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죠.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심우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제가 이 폴리캅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성지순례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닐 때 이 서머나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뭐 정말 볼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안에 그가 쓰던 책상, 의자 뭐 이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출발하기 전에 여기 이즈미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이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난 거예요. 3주 전에. 그래서 여기를 못 가게 돼갖고 굉장히 제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 또 이 감독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늘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6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는데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86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노년, 그 말년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평안하고 안락하고 쉼이 있고 좀 행복하게 그렇게 자녀들, 손자들 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폴리캅이 86살의 나이에 그가 서 있던 자리는 화형대 앞이었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소파가 아니라 침대가 아니라 화형대 앞에 서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화형을 해갖고 사람들이 다 타지도 않은 시체를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는 장면을 눈앞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폴리캅의 차례가 된 거예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간적으로서도 존경받는 인물인데 당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믿는 신을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한마디만 해다오. 존경받는 인물이니 당신의 영향력이 크니까 여기서 당신이 믿는 신을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다시 내려가서
당신이 믿는 신을 섬기든 포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더 이상은 우리가 잡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만 해다오. 영향력 있지 않냐. 그때 폴리캅이 그 재판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나? 나의 왕이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도 실망시킬 수 없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마신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대 위로 직접 걸어 올라갔다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평생을 예수님 따라 살다, 믿음으로 살다, 복음 전하다가 그 마지막이 화형대 앞이다. 이게 성공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순교의 현장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쉼표예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언제 찍힙니까? 주의 전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영생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의 시작점, 출발점이고 인생의 쉼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폴리캅처럼 중간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혹시나 잘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라면, 천국이라면, 구원이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인생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믿음, 그가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을 따라가 보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절망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상갓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애가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게 애가예요. 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애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심판을 평생 선포하며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국심이 없어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게 한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면 이 말을 내가 아무리 애국심이 없고 애국자가 아니라도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평생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골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제사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잡혀갔고 다 죽었고 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대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까? 도대체 몇 년을 심판을 선포했길래, 아니 요나는 하루만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그 큰 성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얼마나 심판을 선포했길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한 연수를 따져보니까 23년 정도 되더라고요. 횟수로 23년 정도 돼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사역해서 한 40년 정도 사역하면 은퇴를 하더라고요. 제가 29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70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한 41년 정도 사역하면 은퇴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냐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해요. 이게 몇 년이냐면 42년간 선포하는 거예요. 횟수로 42년간.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 쳐도 41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사역한 날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한두 해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만 선포해도 니느웨의 큰 성이 회개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42년간, 횟수로 42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침뱉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늪에 빠뜨려 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일들이, 갇히고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당한 고난 아십니까? 하나님 42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거민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내 민족, 내 나라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42년 동안 심판을 선포했던 그 아픔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근데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그 재난과 고난과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그거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큰 무거운 것에 눌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42년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 똑같은 얘기를 4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당했던 고난, 고통, 이게 쑥과 담즙, 쑥, 담즙 둘 다 아주 쓴맛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거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무거운 게 내 가슴을 콱 누르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무거운 것에 짓눌리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년 동안 왕이 5번 바뀝니다. 왕이 오늘 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11년부터 10 이렇게 돼 있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왕이 5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몇 세대가 지나갈 동안 42년 동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해도 다 하지 못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한 거예요. 왕이 5번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데도 사람들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듣기 좋거든요. 왕이요, 왕의 뿔로 바벨론을 칠 것입니다. 왕이 바벨론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뿔을 가지고 와서 밟는 신용을 하고 뭐를 투구를 갖다 놓고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왕의 귀에 왕의 마음에 좋은 얘기들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는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지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42년 동안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왕이 5번 바뀌고 4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됐는데 이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너져서 마음이 정말 땅끝까지 내려앉는 이 무거운 것에 짓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한테 나아가면 그것이 다 빚이 되고 그것이 다 나중에 나에게 짐으로 돌아오고 해결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낙심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으면 이 민족, 이 나라가 진멸되어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 아닐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성도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큰 나무 숲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42년을 버틴 그 힘이 뭘까요? 42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왕이 5번 바뀌었는데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고초와 쑥과 담즙을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라고 한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자기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눈 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42년 동안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히려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구원을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아침마다 은혜를 주셨고, 아침마다 긍휼을 주셨고, 아침마다 인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시는데 내일부터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일들,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저도 직장 생활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희한한 사람도 많고요, 못된 사람도 많고, 어떻게 나는 저런 사람들만 걸리는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고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던데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생명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실 때 생명 에너지로만 살지 마시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구원을 경험케 해주셔야 돼요. 내가 눈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생명 주셨구나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살게 해주셔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끝까지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 영생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죠? 그 대속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믿음은 이 구원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폴리캅처럼 평생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도 그 끝이 화형대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아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사람들의 핍박과 욕과 발길질과 감옥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의 쉼표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중간에 화형당했지만 그 끝은 천국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나 그 결과가 인생의 쓴맛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인내를 잘 견뎌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우리도 천국에서 눈뜰 줄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